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시점들을 지나갈까, 그런 제목이에요. 무엇으로 시점들을 지나갈까. 여기서 시점들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는 직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선. 그러니까 원이 아니고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원이 아니고 직선. 처음에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미래가 있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다가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이 세계 역사가 종말을 가하는 그때가 있다.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점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점들을 무엇으로 통과할까, 지나갈까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으로 기다린다. 오늘 1절 말씀에 가면은 two full years had passed 그렇게 되어 있죠.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만 2년입니까? 이 요셉이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해석을 해주고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꿈 해석하고 난 뒤로부터 2년이니까 요셉이 감옥에 살았던 기간은 3년으로 보면 됩니다.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지요. 3년. 1년도 아니고 3년인데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내가 잘못해서 들어갔구나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인 마님이 자기를 유혹하는 바람에 윗옷을 벗어두고 나왔고, 그 옷을 점검으로 삼아서 이 주인 마님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견디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억울한 누명이 연약한 여자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누명이니까 이 남자로서, 청년으로서 참기 어려운 그런 죄목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만 2년이 꽉 차고 감옥 생활 전체적으로 말하면 3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술 맡은 사람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온 전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2년 전에 나에게 꿈 해몽을 해준 그 요셉이 번쩍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가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2년 전에 바로 황제께서 나와 그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 집에 가두었는데, 그때 이러하여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우리 두 사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13절 말씀에 가면은 그때 나는 그 요셉의 청년의 말대로 해석대로 복직이 되고 황제를 섬기게 되었고, 떡 굽는 그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서 처형을 받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머리에 번쩍 생각나게 한 거예요. 만일에 그 전에 2년 전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내 팔자 소감, 팔자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이 그냥 방황하고 이리저리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짓 속에 살아가다가 거짓 때문에 멸망을 당할 존재입니다. 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요, 진짜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진짜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었지요. 생명을 얻었지요. 지금 죽는다고 해도 부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네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길에 길이 되시는데 예수님 내 앞길이 보이지 않네요 이런 말을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따라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 연세가 75세인데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핵심 요지는 소망이에요. 너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이 창대게 될 거고 더욱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가 저주하는 사람, 너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너의 기도대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소망 아닙니까? 소망. 철저히 소망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나가면은 즉각 그 말을 다시 취소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요. 이 요셉이 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 캄캄할 것 아니에요. 누가 나를 빼내줄 것인가? 나는 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가나안 땅에서 온 종인데 거기에다가 이 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빼내줄 것인가? 세월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자꾸 흘러가는데 참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한숨을 내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세월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실 거야.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있을 거야. 소망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니면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확실하게 더 명확합니다. 우리의 길이 더 명확하지요. 우리의 미래가 더 확실하지요. 불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10대나 20대나 그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면 놔두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내어버리고 내어 몰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으로 가득해야 돼요. 신이 나야 돼요.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고 내 속에 소망이 사라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님을 알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인 그것을 내어모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있지만은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하면은 희미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멀리 느껴지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진작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거울에서 너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손을 얹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살아계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내 개인과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현재 시점이에요. 미래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현재 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주시지요. 벌 주려고 손 대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사정과 나의 어려움을 감찰하시고 살짝 손대 주세요. 그 크신 분이 나에게 손을 대주시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레프로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단번에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 한센병 나병 환자 몸에다가 손을 대신다고요. 터치하신다고요. 아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 유대적인 배경에 와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환자에게 손을 대면 며칠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름나고 문들어서 물이 나오는 균이 나오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터치하셨다고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데 나의 허물이 있잖아요. 나의 나약함이 있고요. 나의 병든 부분이 있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 더럽다 하지 않고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내 눈에 볼 수도 없는데 구만리 장천에 하나님 떠 계시는가? 도무지 내가 누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구나. 그런 말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터치해 주시는 손대시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손대심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요셉이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해요. 바로가 그 15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애굽 땅에는 내가 꾼 꿈을 능히 해석할 자가 있는데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16절에 요셉이 그 말을 받아서 그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여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황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현재 시점에서 터치하실 때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수염을 깎고 바로 임금님 앞에 탁 가는데 바로 임금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바로 황제께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터치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바로 임금님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집사람이 읽어주신 대로 바로 임금님이 꿈을 꾸는데 큰 강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 말이죠. 거기에 갑자기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막 살이 쪄 있고 아름다워요.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짝 마르고 너무 말라서 보기가 괴로울 정도로 말라 빠진 암소가 나오는데 바짝 마른 이 암소 7마리가 앞쪽에 나왔던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네요. 여러분 생각에 잡아먹어버리면 고기를 먹었으니까 바짝 마른 암소가 살이 또 통통히 쪄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꿈속에는 살이 통통하게 찌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짝 마른 암소 7마리예요. 그러니 이 황제가 그 꿈을 꾸고 시름시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가 하면 연달아서 꿈을 꾸는데 통통하고 알이 가득 찬 이삭 7이 싹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르고 쭉정이 같은 그런 7 이삭이 나오더니만은 삼켜버리네요. 앞쪽에 있는 살찐 이삭들을 삼켜버리고 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잖아요. 앞쪽에 있는 살찐 영양가 있는 그 알맹이들을 먹어버리면 뒤쪽에 있는 그 바짝 마른 쭉정이들이 통통하게 불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짝 마른 쭉정이였어요. 그러니 이 황제가 그 내용을 꿈꾸고 온 전국에 꿈꾸는 자를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은 간단해요. 앞쪽에 통통한 암소와 통통한 이삭은 풍년이라는 거예요. 풍년. 그 왜 7이냐? 7년 동안 에집트 땅에 큰 풍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라 빠진 암소와 쭉정이 같은 그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인데 앞쪽에 풍년을 다 잡아삼켜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폐하여 뒤쪽에 있는 흉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쪽에 농사가 잘 될 때 저장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꿈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37절 딱 보면은 요셉의 해석을 듣고 37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황제와 그 모든 신하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옳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옳게 여겼다고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그냥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하니까 옳게 여길 만하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 때문에 곡식이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수고 별로 하지 않고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은 나일강이 흘러 넘쳐서 자기들이 농사 짓는 그 밭에다가 물이 쫙 한번 들어온다고요. 들어오고 또 싹 빠져버리고 물 한번 싹 들어올 때 곡식 농사 짓고 아니면 수리시설을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그곳이에요. 곡창지대죠. 그러니까 강을 끼고 이집트 문명이 발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풍년 이야기하고 흉년 이야기할 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렇게 풍년 이야기하고 흉년 이야기할 때 흉년에 가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이집트 땅에는 흉년이 별로 없고 저 나일강 끼고 태양신이 늘 우리를 보살펴서 나일강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하는데 흉년이 무슨 말인고? 너의 꿈 해석은 지당하지 않도다. 저 녀석을 감옥에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로 시위대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평생도록 감옥에 살도록 못 나오도록 해라. 황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황제는 긍정했다고 해도 신하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요.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 해석은 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37절 말씀에 보면 바로 황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해석을 옳게 여긴지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요셉을 터치하실 뿐만 아니고 요셉이 그 터치함을 받아 꿈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들을 터치하고 계시고 더욱이 황제의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아, 저 꿈 해석이 틀림없구나. 꿈 해석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아니 일개 죄수가 나와서 꿈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무게가 실리나요? 신하 한 명이 저 인간은 저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온 종인데 폐하여 종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흉년을 대비한다 어쩐다 저쩐다 합니까? 마음을 바로잡으시옵소서. 그러면은 곤란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 신하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황제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옳게 여겼고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을 향하여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터치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39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므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장을 터치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시점에서 다 손을 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가면은 바로가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의 일이에요. 불과 몇 번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지금 사실 황제라고 덜렁 앉아 있는데 이 황제는 껍데기 황제일 뿐이고 실권은 너에게 있다. 너가 다 하고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장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터치하시고 손을 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고 병들었다고 말하고 전염된다고 말하는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터치하셨는데 왜 나를 터치하지 않겠어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터치하지 않겠어요? 현재 시점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손을 대실 때마다 그 터치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구만리 장천에 너무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사정을 돌봐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현재 시점에 내가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터치해 주시고 손을 대주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에 터치하시고 나에게 손을 대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터치하심을 누리시면 됩니다.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독일에 여기에 우리 음악과 교수님도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 않아요.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루터교 신자예요. 루터교.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바하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기질을 타고 나서 저렇게 훌륭한 곡들을
만들어냈구나. 뭐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살 때 벌써 양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네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인데 여러분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방아는 10살 때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13년 같이 살던 사랑하는 아내가 훌쩍 하늘나라로 가네요. 그 힘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정신 쪽에 멘탈에 프라브럼이 있네요. 그것도 힘든 일 아니에요. 그 방아가 또 조금 과로를 해서 푹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한쪽 이 수족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상황이나 환경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곡을 하면은 그 끝부분은 항상 그렇게 원고에 쓴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작곡가가 뭐 당시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훌륭한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쓴다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 요셉처럼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손대시고 터치하시는 그것을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연세가 좀 들어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분은 18세기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 눈 쪽에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붕대를 이렇게 감았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붕대 푸는 날 모여서 이제 붕대를 풀었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아버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하가 붕대를 다 풀고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분이 보이지 않는 그 이후에 145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145장 찬송가를 작곡했는데요. 그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바하 이름이 있습니다. J.S. 바하 되어 있는데 그 3절 가사를 보면요 눈물 나요. 나 무엇으로 주께 감사드리랴 그랬어요.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라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 참 아름답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딱딱하지만은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라. 아니 지금 한쪽 수족도 쓰지 못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한없이 고마워라. 끝없이 고마워라.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시고 그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 이분은 선천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기질을 타고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늘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면 막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내가 말년에 가서 왜 이런 꼴을 맞아야 되나 자기 인생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겠습니까? 끝없는 당신의 사랑 무한대로 감사합니다. 대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적으로 그거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터치해 주시고 손대 주시는 그것으로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아가거든요. 어떤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인물이 턱 지출하여서 20살이 넘고 결혼할 시기가 되니까 인물이 너무 턱줄 나요. 자매님도 막 키가 훨씬 나고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누가 봐도 그 인물에 혹할 정도로 그렇게 인물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건강,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몸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을 하나요?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날씬한 것만 추구해서 자기 몸을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을 물려받지 못해서 내 이 후천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신경을 좀 써서 남에게 잘 보이겠다.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힘들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선천적으로 네가 가지고 태어난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성공한 만큼 많이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는 순간순간에 터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여기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한두 번 봤나요? 나 못 봤다 하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못 봐요? 선천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지지리도 망하고 일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물 좋고 몸매 좋으면 다 결혼을 잘합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터치해 주시고 손대 주시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거든요. 내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고 조건들을 봐도 다른 사람보다는 못할지라도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나를 쫓아다니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 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쫓아다니나? 제3자가 봤을 때는 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까 결혼하잖아요. 그건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천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조그만 유치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시장을 가게 되는데, 시장에 아는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자기가 가지고 가던 사과를 하나 이렇게 주었네요. 애야, 너 참 귀엽다. 이 사과 받으라. 그 아이가 사과를 받는데 어머니가 사과 받는 아이에게 say something, 뭔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봤다가 아저씨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아저씨 사과 껍질을 벗겨줘 그랬어요. 사과 껍질. 근데 어린이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사과 껍질 벗겨줘. 바랐던 대답이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가니까 당황스러운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어른이 감사를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고 평소에 그 감사에 대해서 아이에게 철철 흘러 넘치도록 영향을 미쳤다면 아이가 say something 하기 전에 벌써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터치하시잖아요. 사과도 주시고 복숭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날마다 터치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과 껍질을 벗겨줘. 그 말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터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터치를 해 주십니다. 그 손대주시는 손대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 손대심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대심 터치해 주심을 마음껏 누리고 현재 생활 속에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는 무엇으로? 은혜로 지워버려야 돼요. 과거는 은혜로 지워버려야 된답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워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억울함, 과거의 원통함, 과거의 분노, 과거의 상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끔히 청사를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51절 말씀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결혼을 하잖아요. 참 사람 성공, 사람의 이 올라감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일순간 달라졌잖아요. 그 죄수의 몸에서 대이집트 제국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실권은 황제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장가를 가게 되는데 5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잊게 하셨다. 내가 억지로 막 잡아 눌러서 하나님 아버지 형들이 나합한 것, 그 원수 같은 보디발 마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억지로 잡아 누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자동적으로 싹 치워버려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원통한 일이 있다, 이런 분한 일이 있다, 이런 상처가 있다, 그렇게 내 사고구조가 돌아가면은 내 감정 속에 미움이 들어오거든요. 복수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불안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떤 일을 맡겨서 야, 너 아무개 집사야, 너 이제 100명의 사람을 맡아라, 예를 들어 그렇게 맡기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막 그 속에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가시도치 말을 막 해서 사람들 콕콕 찔러요. 내가 100명의 사람을 저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이야, 안 되겠구나.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미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꽉꽉 찌르니까 어떻게 내가 저에게 100명의 사람을 맡길 것인가.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를 안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51절 이 말씀은 요셉이 깨끗하게 청산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안갚음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과 복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쓰시지 않는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 다음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을 가지고 단번에 날릴 것 아니에요. 누구를 날립니까? 그 보디발 시위대장부터 처단할 것 아니에요. 네가 말이지, 네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도 알아보지 않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오늘 맛 좀 봐라.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섭다고요. 무시무시하다고요. 피를 흘리는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에집트 군대를 보내서 자신에게 있는 10명의 형들 복수할 수 있잖아요. 싹 복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서 큰 그 구원사에 맥을 이으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 안 맡긴다고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것은 요셉이 그 부분에 청산이 되었어요. 지우개를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억울함, 고통, 원한들 다 지워졌어요. 지워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미움과 정오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야 돼요. 그 성령이 하시거든요. 깨끗하게 지워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답니다. 모세가 왜 그 바로 임금님 밑에서 왕자로 있었잖아요.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종으로 학대했다고요. 채찍으로 내리치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 왕자인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그냥 대번에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잖아요. 모래로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쓰시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이끌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정오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돌로 내리쳐? 그래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고생 지지리도 하고 눈치밥 먹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부인들 이 김치를 담는데 처음에는 퍼득퍼득한 배추를 사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칼로 쪼개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툴툴 뿌려서 절인다고요. 김치가 절여지지 않으면은 발효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제대로 맛이 안 난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배추가 흐들흐들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짠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그 상처와 원한과 미움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 속에 도끼가 잔뜩 들어있으면 배추가 살아있는 것처럼 퍼득퍼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답니다. 숨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처갓살이 눈칫밥 먹으면서 푹 절여졌잖아요. 절여질 대로 절여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너무 절여졌어요. 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못 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절여질 대로 절여진 거예요. 요셉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청산했습니다. 다 씻음받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도 없어요. 절여질 대로 절여진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시죠. 힘을 주시지요.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니까 자꾸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받고 또 받고. 좋은 생각이라는 그 얄팍한 전해에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움이란 우리 주위에 빙빙 돌면서 나 옆에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하면 도사리고 있다 그랬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뱅뱅 돌면서 도사리고 있는데 그 미움은 상처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간직할 만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미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은혜의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싹 지워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시점들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터치해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